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확증하고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믿는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아주고 또 돌보아주고 힘도 주고 말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넘어지면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 믿음은 나 스스로 계속 나를 살펴보는, 이게 가능한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물론 마음문을 열고 읽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마음문을 열고 읽은 말씀, 그것을 내 안에서 이루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저희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라 내 마음 가기 원합니다. 내 삶 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속사람을 스스로 계속 살펴보고 주께서 보여주시고 비추어 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대로 그만큼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이번 주에도 사울에 관련하여 또 사무엘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사울이 저의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고 새 마음을 받아서 새 사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게 아니겠죠. 우리가 사울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건 다 가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그랬어요. 그리고 엊그제 새벽 본문에도 다루었습니다만 본문이 훌쩍 뛰어넘어서 2년 후의 시점부터 이제 14장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2년여가 지난 후에 사울의 모습은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왕으로 세움받을 그때의 믿음과 많이 달라 있어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왕으로서 이방의 왕들처럼 말도 혹 더 위험 있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왕의 시스템, 왕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하로 세우기도 하고 뭐 종으로 세우기도 하고 왕의 제도를 더 견고하게 더 세련되게 만들어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2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 눈에 보이는 대로 처리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 안에 있는 속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성경은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울 때의 사울의 모습과 2년여가 지나고 지금 이제 이 사건들이 일어난 데서 사울의 모습이 그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별로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보면 사울이 계속 하나님과 계속 사이가 나는, 거리가 어느 정도 멀어져 있고 그 거리를 좁혀가지 못하는, 즉 회개하지 않는, 첫사랑을 회복해가지 않는 거기에 머무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의 앞부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서요. 시키지도 않았는 것 같아요. 나서서 자꾸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이제 뿔이 나가지고 대군을 모아가지고 이제 서로 진을 치고
이렇게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서 사울은 범죄하죠. 그런데 요나단이요. 또 요나단이요. 또 나섭니다.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거 아니야. 달랑 자기 무기 드는 자기와 함께 자기를 수종 둔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의 무기를 든 자, 요 달랑 자기하고 요 무기 든 사람, 요 둘이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휘젓고 다닙니다. 이게 그 자체 그 안에서 큰 싸움으로 번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블레셋의 투항했었던 같이 살게 되었던 히브리 사람이 안에서 반역을 일으킨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레셋 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보니까 블레셋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주워 먹듯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싸움도 아니죠. 그냥 몰살시키는 거예요. 도망가는 블레셋. 이 앞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24절이 그 싸움도 아닌 거죠. 그 승리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막 승리하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일련의 일들이 쭉 일어나는데요. 무슨 맹세를 시키냐면 먹지 마. 여러분들 먹지 마시오. 내가 내 원수를 갚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 편에서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겉으로는 사울이 행하는 것의 속마음을 알아보기가 힘든 그런 일들을 사울이 행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울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사울의 어떤 말들을 사울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믿음을 투영시켜서 그 믿음을 안경 삼아서 사울을 봄으로써 이것은 사울이 종교적으로 믿음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것이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싸움을 리드해가는 전장 맨 앞에서 왕처럼 행동하는 것. 어떤 눈으로는 우리 왕이 잘한다. 그래 보여요. 그러나 어떤 시각, 믿음의 시각, 말씀의 시각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사울의 왕이 되셔서 사울을 리드해 가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리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익숙한 종교적으로 왕은 이렇게 해야 돼. 선지자는 이렇게 해야 돼. 백성은 이렇게 해야 돼. 이미 성경 말씀을 익히 배워 알았기 때문에 아는 종교적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이 종교심은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도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냥 겉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서 사울이 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사울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의 승리죠. 요나단이 일으켜 놓은 요나단으로 인해서 일어난 승리.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요나단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14장 24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를테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일으킨 전쟁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일어난 영적인 승리 그 끝에 말씀이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해요. 즉 사울이 지금 이 전쟁을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숟가락을 얻는 거예요. 사울이 그 앞에 요나단이 싸움을 일으키기 전에 단독 싸움, 겨우 2명이서 적진에 수십만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그 적진에 뛰어들어갔을 때 요나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 저 사람들이 대답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대답하면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넘기신 거다. 우리 믿음으로 가자. 해가지고 믿음으로 단둘이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승리까지, 이 어마어마한 승리에 이르렀는데 그 앞에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다루었죠. 사울은요, 그 모인 인원의 큰, 그리고 사울과 함께한 백성들은 그 규모를 보고 벌벌벌 떨었어요. 마병을 보고, 병거를 보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모인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인원수를 보고 벌벌벌 떨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싸울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성경에 요나단으로 말미암는 승리가 있고요. 여기 요나단의 승리, 그 뒤에 사울이 숟가락을 얻는 거예요. 보니까 블레셋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쳐라! 그리고 맹세를 시키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승리할 때까지, 완전히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먹지 말고 힘을 다해 싸워서 이겨라. 싸우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먹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걸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수를 도륙해가는 과정에서 숲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꿀을 보고 요나단 혼자 먹고, 그것을 본 사람이 사울 왕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원수가 볼 때까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맹세시켰는데. 요나단이 아유, 우리 아버지가 안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막 승리를 하고, 노량물들이 막 생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거기에서 소들을 잡아서 그냥 날로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이것을 보고 사울이 책망을 하고 거기에 제단을 마련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도록 합니다. 이 먹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 3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아멘. 사울이 이르되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너네가 믿음 없이 행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눈으로 보면 사울이 아직 믿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세하게 살펴보기 시작하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울이 정말로 믿음이 있었으면 성경이 굳이 요나단을 등장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 믿음 있는 이 단 두 명으로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게 믿음의 소리였어, 이게. 그러나 사울과 함께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는 믿음이 없었죠. 그러나 겉으로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대치는 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지. 우린 이스라엘입니다. 우린 블레셋과 싸워야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말은 하죠. 그러나 무서우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칼이 자기에게 있는데 달려들지를 못해요. 왜요? 수를 보세요. 수. 저기 수와 나의 수 비교가 안 된다. 들어갔다가는 그냥 죽는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을 성경이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요나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24절에서 사울은 거기에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그리고 법들을 알아요. 왕이니까 법을 알아요. 목사니까 성경에 무슨 내용이 어디에 써 있는지 찾아줄 수 있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인도할 수도 있어요. 예배 집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있는 자냐 이거예요. 속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누가 아냐 이거예요. 누가. 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흔히 행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같이 전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봉사하고 할 때 그 안에서 믿음이 있어서 행하는지 그냥 하니까 하는지를 누가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알죠. 어떤 때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눈이 가리워지면 나도 몰라요. 내가 믿음 없는 거 언제 아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눈을 열어주실 때 알아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를 주실 때, 아, 내가 믿음 없는 자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나 사울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한 일에 큰 책임이 있는 것 못 보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핏째로 잡아먹게 한 일에 사실은 큰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 있나요?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24절 눈으로 한번 다시 보아주세요. 요나단으로 인해서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 이 단 2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때 사울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외친 내용을 보면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킵니다. 뭐라고 맹세시키냐?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요. 전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 음식 먹지 말고 전쟁하라는 말씀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자의적으로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다? 성령의 감동이다? 모르죠, 우리는.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자고 이것을 우리 교회가 우리 힘을 내서 같이 합시다라고 말하는지 혼자 무슨 생각을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걸 하자고 하는지 성도님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왜 따라가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 아니야. 말씀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따라가야지.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교회는. 그런데 보셔요. 성경이 사울이 맹세시킬 때에 말씀을 지키도록 맹세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금식 기간을 가지도록 한 게 아니고 지금 전쟁인데 그리고 그 맹세의 내용을 보세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러죠. 요나단은 싸울 때에 할례 없는 저 족속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는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지만 사울은 지금 내가 내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굳이 사울의 사적 욕망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그러나 겉으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 우리 목사님은, 사울은, 우리 왕은 이렇게 저 블레셋을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의 원수된 저 블레셋을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3자는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원수 갚는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맹세를 시킵니다. 뭐라고요? 먹지 말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주 무서운 조건을 달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들,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하셔서 구약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그러나 신약으로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그런 것입니다. 예, 구약의 말씀은 재해석이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예, 신약 말씀 가운데서도 성경 전체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날 저희에게 적용되어야 할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액면 그대로 따라가도 전혀 문제없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성경 말씀대로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이렇게 해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재해석된 성경의 원리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재해석된 그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릴 때마다 이렇게 부연 설명드리기가 번거롭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성경에 이미 그 끝은 사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그 준수사항, 그거 안 지키는 것, 그것이 교회에 저주를 가져다 주거나 복을 가져다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낸 그것의 준수 여부가 교회의 흥망성쇠를 가져오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면 언제든지 누가 뭐라 그래도요, 교회 내에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기만 하면 그는 복이에요. 그는 영원한 복락 안에서 사는 자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누가 말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벗어난 말씀을 따라 살게 한다면 그건 말한 자가 그렇게 하면 복받아 아무리 말한 자가 아무리 목사님이 복받아라고 얘기해도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거면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하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살려고 해야 돼요. 살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으면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들리는 말씀이 더 잘 분별이 돼요. 살아보려고 그 말씀을 살지 않고 내 관념 안에서만 사념적으로만 사변적으로만 이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래 딱 깨달았어 이렇게 하면요, 그 말씀에 관련한 일이 실제로 밖에서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생활에서 딱 말씀과 관련한 일이 일어나면 몰라요. 잘 헷갈려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야 말씀이 분별이 됩니다.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둘째고요, 살아야 해요. 살아. 그러면 말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울의 이 행동, 이 말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저주까지,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저주가 뭐 사울이 개별적으로 주겠습니까?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니까 두려운 거겠죠. 저주 받는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 받을 거야. 오늘날 그렇게 말하는 혹시 영적인 리더가 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까 어느 날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과 이런저런 일을, 교회 일을 의논하다가 그만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믿음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해서 그만 나도 모르게 꼭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이 잘못될 것처럼 역정을 내거나 위협을 하거나, 저도 얼마든지 그런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빨리 회개해야죠.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돼야 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고요. 누구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형제 자매 안에서, 친구들 안에서, 사회관계 안에서 잘못하면 언제든지 그거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제가 옳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잘못되었네요. 사무엘은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제 생각에는 그냥 떠나가신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소멸이 되셔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셨는데 계속 2년여 동안 자기가 왕노릇해가는 과정에서 주님의 음성은 이제 거의 들리지 않죠. 죽어버린 말씀. 성경에 기록은 되었는데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니, 왕이니까, 목사니까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싸우다가 이런 죄를 범했어요.
자, 이게 잘못되었다. 사울의 이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중간에, 말씀 중간에 성경이 한 번 더 증거하듯이 이 본문을 끼워 넣으셨는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요나단의 고백이에요. 자, 28절 하반절부터 눈으로 보아주세요. 28절 하반절에 백성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름에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내 아버지가 괜히 이 전쟁을 곤란하게 하셨다.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전쟁을 감당하는 백성이, 전쟁하는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승리가 얼마나 더 많지 않았겠냐 하는 이 고백을 사이에 끼워 넣으심으로써 사울의 판단이 틀렸다. 이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본문은요. 이게 첫 번째 증명입니다. 성경에. 사울의 그 맹세시킨 것은 완전히 육적이라는 거예요. 육적. 자기 생각, 자기 판단,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나 왕이니까, 그러나 목사니까, 왕이니까 백성은 그걸 그냥 따라가야 돼요. 교회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곤란하게 된다 이거예요. 곤란하게. 교회 내에 그 일 따라가다가 곤란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평안함을 되찾으면 좀 잃어버려도, 좀 못해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째 먹는 이 일과 그 앞에서는 싸움을 감당할 수 없을, 왜 그 말씀 하셨대? 싸우려면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크게 이길 텐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왕의 지위를,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의 중간중간에 요나단을 자꾸 드러내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목사는 목사된 입장에서, 영적 리더는, 구역장은, 셀 리더는, 팀장은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권세, 그 직분 아래에서 자꾸 함께한 분들을 정죄하려고 한다. 어떻게 할 때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그럼 나는 믿음 없이 행한 것 없나? 나를 보는 눈이 없죠. 사울에게 전혀 자기 자신을 보는 언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시키기만 하고 억압하고요. 저주받을 거야. 저주의 말을 하고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를 억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잘 살려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항상 손가락질하고, 잘못하면 항상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를 범했네요.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행했네요. 그러면서 돌을 굴려오시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 또 자기가 드립니다, 이제는. 근데 이게 칭찬하는 말씀인지 염려하시는 말씀인지 나중에 또 알게 되겠죠. 자, 3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만 흐름을 볼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단 쌓는 것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자, 이거 나중에 우리가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삶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요나단처럼
작고 많고를 떠나서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다가 죽어도 할렐루야, 가다가 무엇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저 가라 하신 그분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 없는 것은요, 내 뜻대로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잘돼 보려고,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그 권세를 누려보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 안에 믿음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아무쪼록 저희가 우리 삶 안에 무엇이 주인이냐, 나는 무엇을 정말 믿음을 따라가고 있느냐, 즉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상황을 따라가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일에 승리하셔서 우리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마지막에 주님 품 안에서 함께 웃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